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 또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이집트 땅 곧 숙박의 집에서 데리고 나온 주 내 하나님이니라.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너는 너를 위하여 어떤 새긴 형상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모습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고 주 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라. 나는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들의 불법을 자손들에게 벌하여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명령들을 지키는 수천의 사람들에게는 긍휼을 베푸느니라. 너는 주 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라. 주가 자신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내가 수고하고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주 내 하나님의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거하는 내 나그네나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엿새 동안에 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주 내 하나님이 내게 주는 땅에서 내 날들이 길리라. 너는 살인하지 말라. 너는 간음하지 말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너는 내 이웃을 대적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너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너는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소유 중 아무것도 탐내지 말라. 아멘. 오늘도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율법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살펴보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제목은 율법을 무시하면,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율법을 무시하면. 자, 율법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게 그 이유만으로도 사람은 율법을 존중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모세를 통해 문서로 주신 것이든지, 그러니까 돌판에 기록해 주신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그게 아니라 그 마음속에 기록해 주신 것이든지, 율법은 어쨌든 사람이 존중해야 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주신 그런 문자화된 율법이든지, 아니면 이방인에게 주신 마음에 기록된 율법이든지, 율법은 사람이 존중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면 자꾸만 사람들이 율법을 무시하도록 그렇게 선동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철학을 통해 또 사상 강좌를 통해 혹은 우리의 생활 속의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 혹은 노래 그리고 언론의 선동을 통해 끊임없이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면 사람들이 율법을 무시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런 메시지들을 계속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이게 조심해야 될 게 기독교인들도 이런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자, 어떤 메시지냐면 내 느낌대로 하라. 그것이 최선이다.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혹은 네가 원하는 대로 하라. 네 인생은 네 것이다. 다른 이의 눈치를 볼 것 없다. 심지어 하나님 눈치도 볼 필요 없다. 왜냐? 하나님은 없다. 아니, 하나님이 있다 해도 네 삶에는 하나님 관심 없다. 그러니까 네 인생은 네 것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야 된다.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자, 이런 메시지들을 자꾸 들으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도록 주신 율법에 대해서 관심을 갖겠습니까? 못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메시지들을 받게 되면 율법을 존중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근데 율법을 무시하면 어떻게 되느냐? 율법을 무시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자, 이게 왜 그러냐? 율법이 하는 일이 죄를 알게 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리고 율법이 하는 일은 또 뭐냐면 이 죄가 또 얼마나 심각한지를, 그러니까 단순히 죄만 알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죄의 파괴력, 죄의 결과 이런 것들,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도 알게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을 만큼 죄인이라는 것도 알게 하고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죄인이다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필요가 있겠구나. 만일 용서받지 않으면 우리는 굉장히 절망적인 상태에 떨어지겠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율법이 이걸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알게 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는 것에 대해서 갈구하게 되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용서가 주어진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때 이 율법을 대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야, 이렇게 좋은 소식이 있는가? 이렇게 귀한 소식이 있는가 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그 용서, 예수님의 피로 주어지는 용서, 이것을 기쁘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 앞에 서보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르는데 용서 얘기 암만 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자기 죄가 심각하다는 걸 알지 못하는데 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아야 된다고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이 죄의 결말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되고 구원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를 이거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 앞에 서보지 않으면, 그 율법을 존중하지 않으면 구원받기도 사실은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셨는가? 우린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거죠. 그들을 은혜로 이끌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게 하려고. 사실 그게 율법에 주신 목적이에요. 율법으로 구원받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오게 하려고, 그 은혜를 누리도록 하려고 율법을 주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무시하면요, 구원받기도 어려워져요. 또 율법을 무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도 없어요. 어째서 그렇죠? 이 율법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 지금 읽었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가 써 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게 하나님 원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이거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이거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무슨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거기 앞에 절하거나 그 경배하지 마라. 이거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보면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뭔지, 하나님은 내 이웃의 것을 탐내는 걸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보면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을 무시하면 어때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에 관심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 관심이 없는데 어떻게 거룩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느냐는 거죠. 거룩한 삶이라는 건 하나님에게 맞추는 삶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에게 맞추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이 원하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율법을 무시하게 되면 성화의 삶, 거룩하게 나아가는 삶도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율법을 존중해야 되는 거죠. 율법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왜 많은 문제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가? 이거는 사람들이 율법을 무시하기 때문에 마음에 기록된 율법이든지 성경에 기록된 율법이든지 살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했는데 이런 율법을 무시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 거라고요. 또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면서도 삶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는 어째서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느냐? 이 하나님이 율법으로 주신 것들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멋대로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자유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십계명을 대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신약의 성도들에게 복음서로부터 시작해서 사도행전, 로마서, 그 다음 바울서신, 계시록까지 이런 것만 충분하지 왜 구약에 이런 창세기부터 해서 율법까지도 우리에게 소개하시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율법을 가볍게 여기는 걸 절대로 원치 않으신다는 거죠. 율법을 무시하게 되면 많은 문제들이 생기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요, 율법을 무시할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목적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하면서 가는 게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오늘 여러분이 이제 잘 기억해 보실 수 있도록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율법을 무시하면요, 자기 중심적이 돼요. 율법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게 뭔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게 뭔지를 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이해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을 이해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율법을 무시하면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관점을 버리는 게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을 버리면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은 자기 관점으로 살겠죠. 자기 중심적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을 잃어버리면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 그러니까 자기가 여기에 존재하는 이유, 이것도 모르게 돼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면서
목적을 두셨거든요. 이 사람이 왜 이 땅에 살아야 되는지 목적을 두셨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을 잃어버리니까 결국은 자기를 만드신 목적, 자기를 이 땅에 살게 한 그런 이유, 이런 것도 가볍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존재하는 목적도 망각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무시한 사람들 보면 왜 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는 살고 있어요. 열심히는 일하고 있어요. 열심히는 돈 벌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왜 사는지를 모르는, 무조건 달려가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뭐와 같으냐, 짐승처럼 산다, 이렇게. 제가 이 말을 했을 때 듣기 싫을 수도 있어요. 불편할 수도 있는데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사는 게 짐승처럼 사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저 다른 이들 위해 군림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열등한 존재가 아니라 우등한 존재로 드러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먹는 것과 짝짓기와 자녀를 낳는 것과 그 자녀를 잘 길러서 그 자녀가 또 번성하도록 하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 삶의 전부 같아요. 뭐 거기에 곁들여서 무슨 취미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여가를 즐길 수도 있겠지만 그게 전부 같아요. 근데 그거는 짐승들도 하는 거거든요. 먹는 거 구하러 다니는 것과 짝짓기 하는 것과 새끼 낳고 그 새끼 지키고 그 새끼 키워서 잘 살아가게 하고, 이거 짐승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목적을 망각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으로서 주신 특별한 위치를 잃어버리고 어떻게 되느냐, 완전히 짐승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의 이 삶의 모습은 짐승같이 산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시편에 49편 20절에 이렇게 써놓으셨겠습니까? 존귀함 가운데 거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러니까 율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사람은 짐승같이 산다. 존귀한 걸 모르고 이렇게 짐승을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무시하면 이렇게 자기중심돼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자기중심적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가 하나님 노릇을 해요. 이게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집마다 지은 사람이 있을 때 모든 것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히브리서 3장 4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말씀에 의하면 사람은 하나님이 지어내신 존재고 하나님은 사람의 주인인 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주권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주인을 무시하다 보니까 그 주인이 만들어낸 피조물인데 주인을 무시하다 보니까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의 모습이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나를 만드셨는지, 또 하나님께서 무슨 목적으로 나를 여기 있게 하셨는지 이런 걸 고려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살아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가 하나님 행세를 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보면 다 사실은 자기를 섬기기 위해서 사는 것과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설교자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분 책을 좀 읽어보게 됐는데, 인간은 하나님께 복종하기를 멈추는 순간 스스로 신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종하기를 멈추는 순간 스스로가 하나님이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는 그런 식의 삶을 산다는 거죠. 저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선택했을 때 결국 그들의 하나님은 누구냐? 자기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이들의 특징은 다른 이들이 자기를 떠받들어 주는 것을 목표로 해서 살아요. 그래서 왜 돈을 그렇게 많이 버느냐?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게 하려고. 왜 그러면 그렇게 높은 지위에 앉으려고 하느냐? 남들이 내게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그럼 왜 그렇게 유명하게 되고자 하느냐? 남들이 나를 다 우러러보도록 하게 하려고. 누가 중심이에요? 다 자기 중심이고 자기를 떠받들게 하고 자기를 무시하지 않게 하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린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자기중심적인 거 아닙니까? 이렇게 사는 것은 마귀를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무시하면 마귀를 따라가는 거죠. 왜냐하면 마귀를 가만히 보세요. 자부심도 있고요, 자만심도 있고요, 자기 숭배로 가득한 게 마귀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경배하기를 요구하죠. 심지어 예수님에게도 나에게 경배하라고 하잖아요. 이게 마귀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살아갈 때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일이 뭐냐? 이제 사람들 간의 충돌도 생겨요. 왜냐하면 왜 나를 그렇게 무시해?
왜 나를 그렇게 존중하지 않아? 이걸로 이제 서로 충돌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서로 간에 이제 으르렁거리는 그런 문제도 생기는 거죠.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 이 땅에 싸움이 일어나는 거, 이 땅에 누구를 짓밟고 올라가려고 하는 게 이게 하나님 탓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을 무시하다 보니까 이렇게 제멋대로 살려고 하던 사람들이 스스로 신이 되어서 높임받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안 해주는 사람이 못마땅한 거죠.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셨을 거예요. 하만이 이렇게 행차하는데 모르드게가 엎드려 절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만이 얼마나 그것 때문에 괘씸해합니까? 그래서 모르드게만 치는 게 아니라 모르드게가 속한 유대인까지도 다 죽이려고 하잖아요. 이게 왜 그래요? 자기를 높여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못마땅한 거죠. 이런 일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걸 보여요. 그래서 율법을 무시하면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 노릇을 하고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살고요. 자기가 하나님 행세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율법을 무시하면 결국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또 율법을 잘 존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공격하게 돼요. 왜 공격할까요? 율법을 존중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도덕적이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자, 부모를 공경하는 거, 살인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 도둑질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 이런 그래도 비교적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인간 윤리에 맞게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자기들의 삶이 형편없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살아있는 게 자기들의 부도덕함을 더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비교가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을 공격하죠. 핍박하죠.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처럼, 그 다음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처럼 그렇게 제거하려고 하는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율법을 무시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 중심적이 된다. 이거를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이 된다. 그래서 구원받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이렇게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이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되는 게 구원받는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는 삶은 어떻게 보면 율법이 말한 대로 이렇게 돌아서게 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게 구원받는 삶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율법을 무시하면요, 지금 조금 전에도 설명했지만 도덕적으로 더러워집니다. 도덕적으로 더러워지는 거예요. 바울의 진술 한번 보겠어요. 로마서 1장을 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보겠습니다. 자, 18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 두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아니한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나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여러분이 이 18절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진리를 붙잡는다는 말이, 오해하지 마세요. 진리를 따라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리가 드러나려고 할 때 진리가 드러나지 못하도록 끌어내린다는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앞으로 나갈 때 못 나가게 이렇게 붙잡는 거 있죠.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진리가 드러나려고 할 때 진리를 붙잡아두는 거, 이걸 얘기하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를 경건치 아니한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이런 경건치 아니한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뭐가 주어진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주어진다고 돼 있죠. 하나님의 진노는 경건치 아니한 것과 불의에 대해서 이렇게 주어진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경건치 않다는 건 뭐예요? 이게 그 영어 단어를 보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경건이라는 것이 이제 가들리네스 이런 건데, 그 하나님이 그 말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건데, 경건치 않다는 건 그게 반대로 되는 거예요. 반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죠. 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은 율법을 무시하게끔 돼 있거든요. 또 여기서 불이라는 건 뭐예요? 도덕적으로 바르지 못한 걸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하는 바가 있는데 그 원함에 맞추지 못하는 거를 우리는 불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의로운 분이라고 할 때 예수님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원하는 바에 잘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만족을 드리는 거죠. 그 예수님의 의죠. 근데 불의는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있지만 맞추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에 상응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게
불이죠, 불이. 이게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 부모를 공경하라, 또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렇게 했지만 그거에 맞추지 못하는 게 불이에요, 불이. 말하자면. 근데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불의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이게 그러니까 경건치 아니한 것과 불이라는 말이 이렇게 나란히 나오잖아요. 이런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삶은 하나님 앞에 경건치 않을 때 이 불의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도덕적으로 바르게 가려고 하는 거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더럽혀지는 그런 걸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손가락질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물론 여러분이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목사님,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도 나름 도덕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예, 노력하는 건 있어요. 근데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같은데 유교주의자들도 보세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문제는 뭐냐면 그게 불의예요, 불의. 불의가 뭐냐면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게 아니라 그저 자기를 기쁘게 하려는 거예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만족을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이미지를 좋게 하려는 뜻으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가 존중받으려고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자기를 존중하니까 또 어떻게 자기 체면을 지키기 위해 그렇게 행동해요. 그런 게 다 사실은 도덕적으로는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에게 맞추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불의라는 거죠. 불의에 해당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요구에 온전히 일치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의라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율법을 무시하면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무시하면 경건치 않은 삶이 되는 거고요. 이런 경건치 않은 삶은 불의를 가져오게 되고요. 불의는 결국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삶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율법을 무시하게 되면요, 도덕적으로 더럽혀져서 하나님 앞에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있게 된다. 이걸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율법을 무시하면 도덕적인 타락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경건치 않음과 불의는 이 구절에서 보면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경건치 않음은 부도덕한 불의로 이렇게 나아가게 돼요. 오늘날 이제 영화나 소설 이런 거 드라마 이런 걸 보면요, 부적절하고 불결함의 요소가 있어야 작품성이 인정이 돼요. 이게 지금 현재의 세상이에요. 율법으로부터 떨어진 세상, 그러니까 율법으로부터 멀어진 세상은요, 죄에 대한 개념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죄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모든 게 나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간음이든 살인이든 그것은 그저 삶의 모습일 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영화들을 계속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이게 선이야, 이게 악이야, 이 구분이 안 가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영화들은요,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다가 이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이 보복을 하거든요. 근데 복수를 하고 보복을 하는데 이게 엄청나게 잔혹한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런 보복을 하는 모습이 잔혹한 거라 분명히 죄에 해당하는 건데 이걸 지켜보는 사람은 이제 이 도덕적으로 율법을 존중하지 않고 멀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그게 죄인지를 모르고 오히려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쾌감을 느끼고 후련해지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 죄인데. 이런 게 현재에 일어나는 일들이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율법을 무시하면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범죄자들을 놓고도 관대해져요. 범죄자들을 놓고도 관대해지는데 이거죠. 죄를 지었다고 하지 마세요. 환경이 그런 삶을 만들었을 뿐이에요. 이렇게 두둔을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또 어떤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지적하지 마세요. 그 사람 날 때부터 그런 식으로 살아가도록 태어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두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무시하면 도덕적으로 이렇게 더러워지는 것에 대해서 크게 문제 삼지 않고요. 오히려 그 죄들을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왜 사람을 혐오하세요? 이런 식으로 나아가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엉망이 되는 거예요. 혼란이 되는 거예요. 이제 나쁜 걸 나쁘다고 말할 수도 없고 죄를 죄라고도 지적할 수 없고 엉망이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자,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이런 분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저한테 목사님 율법에 대해서는 설교하지 마세요. 왜 자꾸 무거운 짐을 성도들에게 지우려고 하십니까? 은혜의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그들이 은혜를 깨달으면 알아서 살걸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저는요, 천만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 분에게. 율법을 진지하게 숙고하지 않으면 은혜는 조롱당하게끔 돼 있어요. 율법을 무시하고 은혜만을 들으려고 하면 방종하게끔 돼 있어요. 다시 말해 제멋대로인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제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말하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할 때 제가 즐거워요. 그런데 저는 성경에서 율법도 성경 기록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도 여러분에게 말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 한쪽으로만 가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다고 요한복음 1장 17절에 써 있어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율법은 모세를 통해 왔다고 또 써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은혜와 진리만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 주어진 율법도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왜 한쪽으로만 성경을 알려고 하느냐는 거죠. 이게 자기 편한 것만, 자기가 듣기 편한 것만 들으려고 하는 것들이 이제 항상 문제가 되는 발상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자, 만약에 율법이 정말 교회에게 필요 없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태복음부터 믿으라고 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만 믿으라고 했겠죠. 근데 우리는요,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만 보는 게 아니라 뭐 어떻게 돼요? 이게 창세기부터 모세오경도 율법도 다 배우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에 펴보세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그 44절에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말들 곧 모세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리라. 여기 보면 대언자의 글 시편만 중요한 게 아니고 모세 율법도 중요하게 언급이 되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런 걸 가지고 자신의 제자들을 가르치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보고 율법에 대해서는 설교하지 마세요. 은혜에 대해서만 듣고 싶어요. 이거는 굉장히 자기가 골라 먹고 싶은 것만 골라 먹겠다고 하는 그런 힘산이 되는 거죠. 여러분, 얼마 전에 이제 아기를 낳은 우리 교회 어떤 부부가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겠는데 이제 애가 조금 크니까 이거 하지 못하게 될 게 있잖아요. 뭐 만지면 하지 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들으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지 않아야 돼요. 만지지 않아야 돼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지지 않아야 돼요. 하지 않아야 돼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렇게 말하지? 라고 이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하지 마라고 말하면 아이가 눈치를 보게 되고 매사에 자신감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애가 뭘 만지려면 하지 말아야 돼요. 뭐 만지려면 그거는 만지지 않는 게 좋아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왜? 애기가 이제 뭘 모르지만 눈치 보고 매사에 자신감이 없어질까 봐.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 살인하지 않아야 해요. 간음하지 않아야 해요. 도둑질하지 않아야 돼요. 그렇게 하느냐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죠?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왜 그래요? 죄를 짓거나 또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거나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지 않을 때는 눈치를 봐야 되는 게 정상이라는 거죠. 이게 눈치를 보고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게 정상이어야 되는 거죠. 그걸 마음 놓고 담대히 하게 하는 거는 이건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또 우리가 율법을 따라 이게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런 걸 원한다는 걸 알기를 바라신다는 거, 이걸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만일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치면서 여러분 율법이 구원받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저는 비난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잃어버립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저는 비난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완전히 구원에 이르려면 율법을 계속 지켜가야 됩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은 여기서 이제 성경책 가방 싸가지고 이 교회 안 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상한 교회가 된 거죠. 율법을 지켜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정말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율법 중에 유대인들에게만 적용되는 거 있죠. 예컨대 안식일을 지키라든지 할례를 받아야 된다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든지 막 이런 것들을 제가 강조하면서 여러분이 그렇게 살지 않으면
여러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막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이 진짜 저를 비난하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제가 이 율법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고 싶으면 율법을 살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뭐고 이걸 보여주는 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한다면 이 율법이 우리를 거룩해 하지는 못하지만 이런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알기를 원한다면 율법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율법을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이런 이런 명령을 주셨는지. 여러분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이 들어야 될까요? 당연히 들어야 되는 거죠. 당연히 귀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율법을 무시하게 되면 도덕적으로 더럽혀지는 걸 알 필요가 있어요. 세 번째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율법을 무시하면요 방종하게 됩니다. 방종이 뭐예요? 제멋대로 하는 거죠. 율법은 하나님께서 정한 삶의 기준과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기준을 무시하면 뭐가 기준이 될까요? 자기가 기준이 되죠. 자기가 기준이 되면요, 이 자기가 기준이 된 사람끼리 모였을 때 충돌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충돌하는 거예요. 근데 그 충돌을 막기 위해서 어떤 또 노력을 하냐면 각각 나름대로의 의견이 의미가 있다라고 이제 인정해주는 분위기를 갖게 돼요. 그래서 당신 생각도 나름 괜찮은 거야 라고 인정해주는 그런 식의 사고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인정해주는 자기가 기준이 됐는데 거기서 충돌을 막기 위해서 서로를 인정해주는 이런 사상, 이런 것들을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상대주의라고 불러요. 들어보셨습니까? 상대주의. 서로를 인정해주는 거죠. 그래서 상대주의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싫어하는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대신 여기서 이제 굉장히 나쁘게 생각되는 건 뭐냐면 이 사람 것도 인정하고 저 사람 것도 인정해야 되는데 이게 오직 유일한 거다. 이게 오직 절대적인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건 그게 옳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상대주의예요. 그래서 진리를 추구하거나 선한 것을 추구하거나 아름다움을 추구하거나 학문은 그런 거잖아요. 진, 선, 미 이런 걸 추구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의미가 없게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거죠. 상대주의 사상에 빠지면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애정 행각을 벌이는 것에 대해서 로맨스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불편하게 지내는 남편보다 달콤한 사람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게 아름다운 일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건 뭐예요? 이 상대주의 이론은 간음하지 말라는 율법을 비웃게 되는 거죠. 이렇게 비웃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무시하면 이렇게 상대주의에 빠져서 자기들끼리 살아가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기준을 무시하면 다수 사람들의 의견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민주주의가 그렇죠. 여러분, 민주주의를 마냥 좋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민주주의라는 것이요, 다수가 율법을 무시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같이 멸망하는 거예요. 유대인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다 같이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면 그 나라가 같이 망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민주주의가 꽃을 피우려면 율법하고 사실은 같이 가야 돼요. 그러니까 도덕을 존중하는 것과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도덕을 무시하고 율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무시하면서 민주주의만 부르짖잖아요. 그럼 저 북한 같이 되는 거죠. 북한이 뭐예요? 북한이 민주주의를 한다고 하잖아요. 북한 자기들의 공식 명칭이 이거죠.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에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함이 없으니까 거기에 독재가 있는 거고 잔혹한 인권 유린이 있는 거고 비참한 그런 망가짐이 거기에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민주주의가 좋은 것이긴 하지만 민주주의가 하나님 없는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린 그런 민주주의가 될 때는 결국 같이 망하는 사회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레위기 18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 땅의 사람들의 풍습을 쫓아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은 너희가 그 땅을 더럽힐 때에 그 땅이 너희 전에 있던 민족들을 토해낸 것 같이 또한 너희를 토해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럼 뭐예요? 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우상 숭배에 빠지고 가증한 일을 하게 되면 그 땅이 그들을 토해낸다는 거죠. 그럼 뭐예요? 이 백성들 전부가 하나님의 율법으로부터 멀어져서 자기 멋대로 살면 그 땅이 그들을 감당할 수 없어서 뱉어낸다는 거예요. 같이 망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자기 땅을 잃어버리는 그런 역사도 있었잖아요. 이게 우리가
한 그런 다수가 이렇게 율법을 무시하게 되면 더 같이 잘 망하게 되는, 심각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걸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율법을 존중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기준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기준이 되는 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율법은 이처럼 방종한 삶에 또 벌이 있다는 것도 알려줘요. 그러니까 율법을 무시하고 방종한 삶을 나가면 율법은 어떻게 하냐? 그냥 법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형벌도 있다는 거 알려줘요. 예를 들어 간음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혔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율법은 뭔가를 잘못했을 때 거기에 형벌이 있다는 것도 알려주는 거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율법은 그걸 어겼을 때 형벌이 있다는 거, 불행이 임한다는 거 이거를 알려주는데 우리 아들 중에 하나가 우리 아빠는 늘 은혜로우셔. 내가 뭘 해도 날 때리지는 않으셔. 라고 생각한다고 해봐요. 그리고 맞을 짓을 해놓고 그렇게 떠들고 다닌다고 생각해봤어요. 여러분 그 아들이 저한테 안 맞을 거라고 확신하십니까? 예? 그렇지 않다는 거죠.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형벌을 정하셨기 때문에 죄의 삭슨, 율법을 범하는 게 죄잖아요. 죄의 삭슨 뭐라 그랬어요?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분명히 대가가 있는 거죠. 바울은 말했어요. 히브리서 2장 3절에서 천사들을 통해 하신 말씀이 확고하였고 모든 범법과 불순종이 정당한 보응의 대가를 받았거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서 천사들을 통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율법이에요. 이 율법이 확고하여서 이것을 어긴 모든 범법과 불순종이 정당한 보응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사사기서를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대로 하지 않고 이방 신들을 가져다가 그 형상을 섬기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땅을 피폐케 하셨어요. 주변 민족들에게 지배받게 하셨다는 거죠. 또 왕들의 이야기를 읽어보세요.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기상, 역대기하. 그 어떤 왕이 나타나 백성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때 그 땅에 평화가 사라졌어요. 기근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래요? 율법대로 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벌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형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율법에 대해서는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만 설교를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건 여러분이 제 입을 틀어막으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제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가 또 그거 듣지도 않아요. 저한테 와서 그렇게 해야 소용도 없어요. 자, 만약에 여러분이 목사님 제발 율법은 이거 옛날 건데 왜 자꾸 율법에 대해서 설교합니까? 율법은 설교하지 마세요. 은혜에 대해 설교하세요.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 율법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일단은 뜯어내세요. 그리고 와서 저에게 얘기하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율법이 있어요, 없어요? 율법이 있죠. 그러면 우리도 그것을 건너뛰지 말고 그걸 가르쳐야죠.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가르치는데 넘어가는 그런 장이 있어요. 이사야서 53장. 왜 그러냐면 거기는 메시아가 와서 고난당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걸 잘 얘기 안 하려고 그래요. 이게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계기가 되는 성경 본문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왜 율법에 대해서 건너뛰려고 하느냐는 거죠. 율법에 대해서 배울 필요가 있을 때는 배워야 되는 게 지극히 정상적이라고 하는 거죠. 명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제발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이런 설교 좀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말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은혜를 깨닫게 하시면 그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죠? 그리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하라 뭘 하지 마라 이런 것도 들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구나. 이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구나. 이걸 알 필요도 있는 거죠. 그리고요 성령님이 그런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 아닙니까? 내 느낌으로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님께서. 자, 그래서 내가 깨달은 게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모든 것을 통달한 교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내가 아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듣고자 하는 것만 들으려고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전반적으로 말하는 것을 들을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죠. 편식하는 거 건강 해칩니다. 똑같아요. 성경도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 거
이건 정말 편식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영적인 건강을 해치는 길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제자들을 보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써 있어요. 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얘들아, 제발 명령 따위 같은 것은 말하지 말라. 힘든 짐을 제자들에게 지우지 말라.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나 말하고 하나님의 은혜나 말하라.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이 전부 다 들으려고 생각해야지. 왜 명령에 대해서 말하면 종교를 얘기하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율법을 경시하는 풍조가 있다 보니까 뭐 하라, 뭐 하지 마라, 이게 불편하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존중할 때는요, 뭘 하라, 뭘 하지 말라, 이런 것들을 결국 가볍게 여기지 않게 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린 율법을 그러면 이제 들었으니까 무시하면 돼요, 안 돼요? 율법을 무시하면 안 되죠. 율법을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율법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 죄를 알게 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율법 앞에 서야 돼요. 자, 대답해 보세요. 율법 자체가 죄인을 의롭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까? 그것은 없어요. 그것은 없단 말이에요. 그것은 복음에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돼요? 죄인인 걸 알아야 되잖아요. 자기가 죄 가운데 있다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죄가 이렇게 심각하구나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그 사람이 율법 앞에 서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은 죄인들에게 들려져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또 율법을 무시하면 안 되는데요. 율법은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원하는 바를 알게 합니다. 믿는 사람은 계속 율법을 이렇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자, 대답해 보세요. 율법 자체가 성도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까? 이것도 없어요. 이 성도들을 거룩하게 하는 능력은 성령님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령님이 성도들을 거룩하게 하는 거죠. 근데 성령님을 모신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지는 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성경 말씀 있잖아요. 성령님이 성도들을 이끄셔서 기록하게 한 이 성경이 말하는 그걸 봐야 된다는 거죠. 그 율법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없어도 내가 성령님이 이끄시기 때문에 척하면 척 안다고 말하는 건 위험한 거예요. 성령님 때문에 알아서 한다는 거, 이거 여러분, 그러면 내가 성령님이 계시니까 이제 성경 안 읽어도 되는 거예요? 그거 위험한 거죠. 그거 참 위험한 거예요. 성령님은 결국 우리를 율법의 완성으로 나아가게 하세요. 율법이 뭐라고 말하는지 살펴보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계속 필요한 일이에요. 율법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를 또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이런 걸 좋아하시는구나 또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이런 걸 굉장히 싫어하시는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율법은 그것을 적법하게 쓰면 선한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보세요. 디모데전서 1장 디모데전서 1장 보세요. 거기 보면 8절에 7절에 보면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그들은 자기들이 말하는 것이나 주장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게 율법의 선생이 된다는 말은 율법을 지켜서 말하자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가르친다든지 이 율법으로 내가 말하자면 이제 율법의 능력으로 뭔 거룩한 삶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든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8절은 이렇게 써 있죠.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 쓰면 뭐라고 돼 있어요? 선한 줄 우리가 아노라 그랬어요. 율법을 옳게 쓰면 되는 거죠. 9절에 이것을 알라. 그 율법은 의로운 사람으로 인해 만들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뭐라고 돼 있어요? 법을 무시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와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속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이거 율법이잖아요. 5계명에 나온 거잖아요.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사람을 죽이는 자와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음행을 일삼는 자와 남자와 더불어 자기를 더럽히는 자와 사람을 납치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위증하는 자와 이런 사람들 때문에 율법이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 때문에 그게 죄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이 있기 때문에 율법을 잘 쓰면 선한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율법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을 무시하면 제멋대로 살게 돼요. 이게 주관주의 신앙에 빠져요. 주관주의가 뭐냐면 자기중심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기분에 따라 이렇게 하면서 그걸 성령님의 인도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성령님은 내 느낌이나 내 경험이나 이게 내 어떤 것에 따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일치되게 움직이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령님을 존중한다는 건 그냥 이 성경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주관적인 그런 데 빠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성령님은 우리가 조각상을 만들어 경배하는 거 원하십니까? 아니죠. 성령님은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거 싫어하십니까? 아니죠. 이게 다 성령님이 사실은 원하는 바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율법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요, 율법을 무시하면서 은혜 타령만 하는 것은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율법을 존중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율법으로 의롭게 되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율법을 존중하는 것은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구원으로 인도되기 때문입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율법을 왜 이렇게 존중합니까? 그 율법이 하나님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율법이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적어도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우리의 인생이라면 그분이 원하는 게 뭔지, 그분이 싫어하는 게 뭔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율법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했던 그런 시편 기록자, 복된 사람처럼 이렇게 율법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님이 우리를 말하자면 율법의 완성인 사랑으로 나아가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